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 TV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우리 모두 1000회 동안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받으며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미라클 모닝 TV 1000회 특집으로서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 어윈 루처 목사는 나치 독일 히틀러를 연구하면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책을 써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외면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깨달은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비겁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잘못 뛰어갈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교회는 목사는 정부가 잘못 뛰어가도 그대로 목회만 해야 하고 예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장에 침투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속적인 것들이 온통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 그렇게 히틀러의 잘못을 지적했던 목사님이 니밀러 목사와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죽음까지 당하면서 항변하고 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독일 나치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을 메르켈 총리는 8번이나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히틀러 같은 악한 정치인이 나왔을까요?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은 엄청난 이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사라졌고 퇴직기금은 고갈되었으며 물가는 시간에 따라 계속 올랐습니다. 독일 마르크화를 잔뜩 실은 수레를 상점 밖에 내버려 두어도 돈은 가져가지 않고 수레만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그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되었더라면 히틀러 같은 악마적 정치인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사회주의 탄생은 경제 위기를 영리하게 이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독일에 할당된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 지불 때문에 국가의 화폐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냈고 부채를 싼 마르크화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인쇄된 돈의 초기 투입은 효과가 없었지만 그 방법은 계속 유지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마르크화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저축하였던 그 돈은 모두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은 최악이었습니다. 마르크화가 평가절하될 때 저축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1조라는 돈이 1달러라고 하니까 이제 독일 화폐는 불을 지필 때 쓸 그런 땔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무정부 상태가 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나라의 위기를, 광기를 끝내주기를 바랬습니다. 정부는 마르크화에 급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이 나라를 독재자로 군림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통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줄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 금융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이 나라를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병들면
좋아하고 쾌재를 부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국가 경제를 무너지게 해서 정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맹신하는 국민을 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은 독일 국민에게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을 선동하여 동기부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뿐만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 교수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의회를 장악했고, 의회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히틀러에게 전권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나치가 독일의 유일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히틀러가 만들면 그것이 곧 국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가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위한 기도 응답으로 온 지도자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히틀러의 성적표는 처음에는 아주 꽤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냐면 그는 4년 만에 붕괴한 경제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국유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수백만의 독일인들에게 기쁨을 통한 힘 프로그램을 통해서 휴가를 주었습니다. 휴가. 히틀러는 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전 국민을 완전히 고용을 했습니다. 그는 범죄를 통제했습니다. 히틀러는 거대한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고속도로 이 아우토반을 건설했으며 일반 독일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도 약속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들 스스로가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했고 그들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게 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아돌포 대왕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도 죽지 않았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살되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도 죽지 않았으며 독일과 몇몇 다른 나라들에서 거대한 피바다를 이루어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으로 파괴될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일찍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말입니다. 히틀러는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친위대에 합류할 때까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 기적을 일으켰지만 도덕적, 정치적 악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는 결과로 끝난 악마 정치인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런 살인적인 악마 정치인 히틀러를 왜 저항하지 않고 환영했을까요? 국가사회주의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었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책 56페이지에 보면은 제럴드 서스터가 그런 모습을 명쾌하게 써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복종이 더 쉬우므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폐지를 환영했다. 노동자들은 이제 안정된 직업, 건강 서비스는 물론 저렴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자유는 굶주림을 의미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더욱 바람직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볼 것은 독일 나치 히틀러에 반대하는 고백교회가 등장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경제적 안정만 유지될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 그리고 선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권을 대가로 히틀러의 숙청과 무자비한 학살을 기꺼이 용인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대다수의 루터 교회들이 미치광이 히틀러가 내놓은 개혁을 환상적으로 그렇게 편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 회퍼 목사님과 니밀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소수의 목회자들은 고백교회를 세우자고 결성하고 기존 교단을 모두 탈퇴했습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는 고백교회는 자체 사무총회를 열고 나치즘이 교회 생활에 지속해서 침투하는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1938년
독일 목회자들이 히틀러에게 개인적 충성 맹세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교회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을 집어삼킨 정치적인 폭풍에 거세게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히틀러를 기쁘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리아 조항에 서명하고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각자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비밀 경찰은 이것을 준수하지 않은 목사들을 쉽게 찾아냈고 그들을 체포해서 인민재판소에 넘겼으며 그 결과 800명의 목사가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순수한 800명의 목회자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저는 독일이 지금까지 선진국으로서 생존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틀러의 측근인 보어만이라고 하는 자는 1941년에 국가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사회주의가 장악을 하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교회가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온상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은근하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국가사회주의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국가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정치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큰 적자가 발생했고 또 돈을 필요한 대로 찍어내서 결국 다시 국가 부채가 불어났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찍어내 결국은 경제가 폭삭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고 인도하여 뭔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다 줄 것처럼 시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옳다는 것을 망하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합니다. 어인 루쩌 목사는 이 책의 제2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첫째 교훈은 정치인들은 종종 경제 위기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그 의존성으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결국은 우리가 누릴 자유를 빼앗기게 되며 가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미국 상황이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국가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장악하면 결국은 중산층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난한 셀러리맨이 직장 생활을 하고 청약저축을 듭니다. 집안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모아서 집안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놓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내놓는 것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 두 표를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치와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두 표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라의 빚은 한없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둘째 교훈은 정부의 통제가 계속되고 확대되면 이 자유의 상실과 노동윤리의 상실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여 주도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커져갑니다. 공무원이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레이건 11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좋은 나라의 조건을 볼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 그리고 세금을 더 줄이고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정부여야 되는데 대형 정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는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정부가 통제하고 백성은 정부를 의지하는 그런 체계, 자유를 빼앗긴 체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독일 나치 히틀러는 국민들에게 이루지도 못할 터무니없는 약속,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 짐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자유 대신 영원하지 못할 우리의 육신을 위한 빵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엄청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지켰던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제는 타협하기보다 영원한 가치, 영존하는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